말씀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 안에 지금 14절부터 21절까지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기도하는 것과 또 그들이 이 기도를 앞에 두고 이 기도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또 이 기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기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와 그리고 또 그들이 이 기도에 따라 합당하게 살아갈 것을 바울은 원하고 있습니다. 1장 17절부터 23절에서 그의 기도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의 기도에서는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능력, 그 지극히 위대함을 볼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본다라는 것은 가시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느낀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그 설명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자로 잰 듯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숙하다, 또는 우리가 흔히 전문 용어로 달인이라고 불리어지면 기계 그 이상의 어떤 실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주부들 같은 경우는 권사님도 그럴 것이고, 김치를 담글 때 권사님 소금 몇 그램, 젓갈 몇 스푼, 그렇게 안 하시죠? 원래는 해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계량을 해야 그게 통일성을 가진 맛이 되는데, 저희 어머니를 봐도 대충 하시는 것 같아요. 대충 이렇게 듬성 이렇게 막 넣으시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맛이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대충이겠지만 대충이 아니라 사실은 왜냐하면 물이 조금 더 많을 수도 있고 김치가 조금 더 많을 수 있잖아요. 매번 똑같지 않죠. 똑같이 한 단, 두 단, 세 단, 네 단 이렇게 한다 그래도 그 양이 같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계량한 것을 그대로 넣지 않고 느낌상 이건 조금 더 넣어야겠네, 물이 좀 많으니까 라고 느끼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을 마치 그 자로 잰 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도 숙달이 되어서 자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의 몸에 배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흔히 우리가 달인이라는 말을 씁니다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의 그 지극히 위대하심을 본다라고 하는 말은 물론 역사적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일도 있어요. 병자가 고침을 받거나 또 어떠한 그 현상들로 드러나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고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사실 그 이론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삶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실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냥 기적이라는 말을 쓰죠. 하지만 제가 룻기하면서도 강조했던 내용이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 세상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 또 교회가 어떠하겠냔 말이에요. 이것은 더더욱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 하나님의 은혜 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방해하는 이 사탄의 세력을, 사탄이 이 공동체를 깨고 성도들의 마음을 분열시키는 바로 이 모습을 사탄의 계략으로 봤어요. 이것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된 우리 죄인들이 갖고 있는 속성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이 죄의 속성을 안고 우리는 살아가요. 죄를 죽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죄의 속성을 죽이려고 노력을 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나름의 몸부림을 치지만, 그럼에도 사실은 이 죄라고 하는 속성은 파멸을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이 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 죄는 자기를 파괴해요. 금주라고 하는 말은 사실 그 술을 금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금주는 들어봤어도 절주라는 말은 잘 안 들어보죠. 절주는 줄이는 거예요. 금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연도 담배를 끊는 거예요. 절연은 담배의 개수를 줄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절연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단호하게 금연 또는 금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또 뭐 한 잔이 생각날 때도 있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근데 그러고 나면 아유 그땐 실수야 라고 그냥 덮어버리면 결코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단호하게 뭐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직장이나 어디에서든지 함께 도와줘야 돼요. 함께 도와줘서 끊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단호함이 있어요. 죄는 더하단 말입니다. 죄는 금연이나 금주보다 훨씬 더 속성이 강해요. 그리고 죄는 어디까지를 가냐면 사망까지 가요. 이 죄라는 속성은 죄를 덮으면 어디까지 가냐면 사망으로 가요. 더 이상 죄가 아닌 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못하고 죄가 나를 집어삼킬 때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축복이죠. 죄를 안다는 거잖아요. 회개라는 것은 내가 지은 것이 죄라는 걸 아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알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더 무서운 거예요. 아침에 TV를 잠깐 보는데 뭐 이런 일 저런 일, 뭐 사고 등등의 이야기를 하는데 젊은 친구예요. 한 24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밤새 술을 마셨나 봐요. 밤새, 아침이니까 밤새 술을 마셔서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는 사회초년생, 이제 3개월 됐대요. 직장에 들어간 지 3개월 된 아가씨를 쳤어요. 지금 거의 인사불성이고 깨어난다고 해도 정상적인 삶은 불가능하겠다라고 의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도 안타까운데 더 안타까운 건 사람을 치고 도망을 갔어요. 빨리 수습을 해줘야 되잖아요.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횡단보도를 지나가면서 사람을 치고 도망치듯이 가버렸어요. 요즘은 CCTV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금방 2시간 안에 잡혔는데 집에 가 있더라고요. 집에 가 있고 글쎄 잠을 잤는지 모르겠지만 2시간 안에 잡혀서 뭐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보니까 술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밤새 술을 먹은 거예요. 술 먹고 운전하면 이걸 죄라고 생각을 안 하나 봐요. 형사처벌이 되는데 그럼 죄잖아요. 근데 왜 죄라는 생각을 안 하죠? 사실은 거기서부터 문제인 것 같아요. 술 먹고 운전대를 잡으면 이건 죄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야 운전을 안 해요. 아니 이 사람의 인생, 그러니까 24밖에 안 됐는데 운전자가 24살의 청년이 사람을 쳐서 뺑소니예요. 그럼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20년? 그 이후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 술 한 잔에 엉망이 되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가 꿈꾸고 계획하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후회를 많이 하겠냐고요. 죄라는 걸 알았더라면 술을 먹고 차를 놓고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왔겠죠. 대리운전을 부르든지 어떠한 방법이 있잖아요. 없는 게 아니니까. 왜 그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술을 먹고도 운전대를 잡았냔 말이에요. 이게 죄가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죠. 다윗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역사하시고 분명히 능력으로 행하신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고 13절에 보면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너희가 낙심할까 봐, 나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나도 예수님을 믿다가 바울 선생님처럼 나도 감옥에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기지 않기를, 오히려 이 감옥에 들어간 나는 영광이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오히려 이것을 죄로 여겨서 감옥에 가두거나 고난을 행할 때 부끄러운 고난이 아니라 영광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 말씀,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다른 형제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자기는 계속해서 기도하겠노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앞에서 우리가 모퉁이 돌 또는 머릿돌이라고 하는 돌을 보여드렸어요. 다른 돌들도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둥은 기둥대로, 또 뭐 다른 돌들도 다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돌들, 더 크다 작다를 떠나서 결국은 모퉁이 돌 또는 머릿돌이라고 하는 돌이 없다면 건물조차 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돌,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 또는 머릿돌이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는 그거와 같이, 머릿돌과 같이 하나 된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서로 높거나 서로 내가 더 낫다라고 주장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2장에서는 건축 요소로 포함을 시키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중요한 일을 맡았는데 그 일이 교회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온전해질 뿐만 아니라 또 온전해지도록 교회를 세워가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어느 개인의 생각이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그냥 편지를 보내서 이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권면되는 이 중간에 지금 몇 번에 걸쳐서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노니 라고 하면서 바울이 기도 제목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며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어떠한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의견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실은 더 무게를 두고 기도해야 할 것을, 그리고 그 뜻에 합당한가를 살펴보아야 될 것을 바울은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페이지에 보시면 그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거주하시고 그들이 자신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광대한 차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19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을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평가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보통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어떤 것을 평가하거나 지식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받은 만큼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하겠냔 말이에요. 죽기 주관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으로 자꾸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나는 죽기까지 사랑으로 받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대로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자꾸 평가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지식보다 넘쳐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하면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사실은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게 있죠. 호세아서를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지나치다 그랬어요. 회개할 만한데 회개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요, 치겠다 그러면 치셔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너희들의 죄악이 넘쳐나서 도무지 안 되겠다, 내가 너희를 좀 쳐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치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너를 치겠다, 친다고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반복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저도 할 말이 없는데 내가 너를 치겠다, 칠 거야, 친다고 회개하라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심판의 때를 미루신다고 우리가 나누었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셔도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오셔도.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심판의 때를 미루시는 것처럼 계시록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때로는 욥과 같은 경우가 있긴 해요. 근데 그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고, 다윗만 보더라도 욥은 정말 특별하다고 여기고, 다윗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다윗을 의도적으로 치신 적이 있어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다윗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렇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치셨어요. 물론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 이 말은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느냐, 독자 아들을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가서 다시 아들과 함께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믿음을 가졌을 때 이제 그에게 아브라함이라고 열국의 아비가 되는 말씀을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지어도 이 심판의 때를 미루시는 그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이렇게 자꾸 치시고 혼내시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치 장난치듯이 한 대씩 이렇게 때려보고 그러시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일은 내가 다 만들어 놓고, 내가 잘못해 놓고, 내가 일은 다 벌려놓고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점검하고, 제가 100%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나 또 그것을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치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욥은 정말 특별한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나중에 욥기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그 욥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에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었던 그때 당시의 생각은 인과 보라 그랬죠. 원인 없는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엘리바스나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은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지금 당하는 자식들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신의 몸이 상했어요. 아니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딨냐고요. 근데 이것만 보고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무시무시한 죄를 졌다는 거예요. 나 모르겠는데 라고 말하니까 그게 더 악하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지 못하는 내가 더 악하다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니 욥이 얼마나 속상하겠냐고요. 기억이라도 나고 생각이라도 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라도 참여할 텐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니 더 답답하겠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하셔도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2배로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하지 말란 얘기예요.
욥기에 등장하는 사나운 짐승들이 나오죠. 느우스단이라고 하는 그 악어로도 설명이 되는 뭐 어떤 이들은 공룡이라고 뭐 수룡 뭐 해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어쨌든 통제가 불가능한 짐승이에요. 너무 무시무시해서 막 오금이 저린다는 표현을 쓸 만큼. 그런데 그거 앞에 가서 앉아, 일어나, 앉아, 일어나. 그러면 걔가 말을 듣겠냐고요. 그냥 우리를 꿀꺽하고 삼켜버리지.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달과 별을 만드시고 이 온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앉아, 하나님 일어서세요, 앉으세요 라고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참 많이 은혜 받아요. 우리가 너무 건방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예?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평가하는 거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평가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고 왜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욥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특별한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랑의 방법도. 그러니까 바울같이 감옥에 갇혀 있다, 이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설명하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겠냐고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고난받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은 이해가 되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굳이 이해를 시킬 필요는 없다는 거죠. 바울은 우리가 읽은 말씀 20절, 21절에서 기도하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 이 두 가지의 형태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 있는 기도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기도란 말입니다. 바울과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충분히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설명을 합니다. 영원한 영광은 그의 것이며 정확하게 그의 능력 있는 역사가 분명한 교회에서 또는 그가 교회를 아낌없이 축복한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는 교회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근데 그 역사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비방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특별히 신분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번에 합동 측에서 오래된 기독교의 역사를 갖고 있는 오래된 교회들을 이렇게 좀 복원하고 새롭게 짓는 일을 좀 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반가운 일인데, 제가 기역자 교회를 가봤어요. 이제 우리나라 국내 다 다녀보진 못했지만 국내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기역자 교회를 가봤어요. 크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작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크지 않아요. 크지 않고 강대상이 기역자, 그러니까 이 기역자라는 것이 이렇게 강대상이 돼 있고, 이 기역자 끄트머리 쪽에 강대상이 있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예요. 커튼이 중간에 쳐요. 목사님만 보는 거예요. 목사님만 여자 성도들, 남자 성도들을 보면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옆에는 서로 볼 수 없어요. 어디 감히 여자가 남자하고 같이 앉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이 커튼을 굳이 쳐야 할까? 안 쳐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안 치게 되면 세상에서 뭐라 그럴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그때 당시에 남자와 여자 같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을 때에 그들이 잘했네, 당연히 그래야지라고 생각하겠어요? 이상한 데라고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커튼을 없애진 않았어요.
중간에 커튼을 치고 예배는 드렸지만 어쨌든 한쪽에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린 것, 그 모습이 그대로 있는데요. 제가 지금 꽤 오래된 교회죠. 꽤 오래된 교회인데 지금도 그 모습 그대로예요. 복원을 하지 않은 채로 나무 색깔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빛도 바라고 오래됐는데 중간중간에 이게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강대상에도 제가 한번 서보고, 지금 커튼은 없지만 이렇게 커튼이 쳐졌겠구나, 칸막이가 가운데 있었겠구나 라고 추측도 해보고요. 이쪽 어느 쪽이 남자 어느 쪽이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보면서 느껴지는 느낌이, 나무판을 지금 우리처럼 이런 대리석이 아니라 나무판을 하나씩 더 뗀 거예요. 옛날 집들이 그렇잖아요. 나무를 잘라서 나무를 이렇게 쭉 대놓은 거예요. 길게.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왁스질 했잖아요. 마른 걸레 갖고 다니면서 학교 다닐 때 막 그거 많이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식의 나무예요. 그거보다 촘촘하진 않고 좀 두툼한 나무들로 쭉 깔려 있는데 중간중간들이 이렇게 꺼져 있어요. 저는 세월의 흔적인 줄 알았는데 흔적치고는 조금 이상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닥이잖아요. 바닥이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책상 다리로 앉았겠어요? 무릎을 꿇고 앉았겠어요? 그때 당시에 예배를 드릴 때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렸겠어요? 책상 다리로 앉아서 예배를 드렸겠어요? 무릎을 꿇었을 것 같아요. 그때. 왜냐하면 책상 다리로 앉는다는 얘기는 좀 건방져있잖아요. 무릎을 꿇었을 것 같은데 그 무릎을 꿇은 흔적들이었어요. 이게 쉽게 그렇게 흔적이 남지 않죠. 아무리 나무라 그래도 그 나무에 무릎 꿇을 정도의 이게 파인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오랜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런 흔적들이 남았고 결국 그 흔적들이 지금의 교회를 세우게 된 거죠. 어쨌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맡기신 거예요. 같은 공동체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이 하나됨이 우리가 중간에 이렇게 가림막을 친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신분이 이미 결정이 나 있던 시대였잖아요. 노예는 노예로, 자유인, 시민권자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때에 내 옆에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봐요. 세상에서 볼 때는 뭐라고 말을 하겠냐고요.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고 안 좋은 단체 정도로만 생각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핍박이 없을 수 없어요. 조심하겠지요. 조심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렇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분을 나누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지체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여길 만한 건 아니었다는 거죠. 훨씬 더 많은 고통을 감수해야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통해서 지금 당장은 고난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억울함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우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에베소 교회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 기도의 내용 또는 송영이라고 하는 찬송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 있기를 바울은 원합니다. 그것들이 마음으로부터의 기도고, 바울은 조금 전 3장 12절에서 강조한 것처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정확한 신뢰로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절에 있는 것처럼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무엇을 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그 사랑을 전하며 확신하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는 에베소 교회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과 이 내용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찬송의 내용입니다. 저희가 지금 새벽마다 잠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일단 지혜서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요, 지혜라고 하는 말이
과연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지혜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지혜에 대한 다양성이 있어요. 제가 가끔 설명을 드리는데, 지혜도 등급이 있다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런 등급이 있다면 가장 높은 등급이 뭐냐면, 이 지혜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지혜예요. 우리를 건강하게, 우리를 잘 살게 하는 지혜도 필요하죠. 그건 높은 지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지혜는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지 못해요. 지금 솔로몬이 쓴 3,000편이나 되는 그 잠언들 중에서 골라서 지금 잠언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잠언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지혜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새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축복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는 어미나 아비를 경홀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대라 그랬어요. 회초리를 대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차라리 매를 들어서도 가르치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에 대한 거예요. 솔로몬은 성경에 있는 것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추구해야 할 그런 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엉뚱한 곳에 사용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궁금한 것들, 자신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들로 채워가는 지혜였어요. 정작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기 위한 지혜를 구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우상으로 이끌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결국은 자기의 생각으로 사용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회하는 거예요. 이 잠언에 그것들을 담았어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같이 되지 않는 지혜인데 솔로몬과 같이 잘못되어지지 않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잠언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관점에서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할, 그리고 꼭 기억하고 지켜야 될 지혜가 무엇인지를 잠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할 겁니다. 은혜 나눔은 조금 내용이 작아요. 절반밖에 안 돼요. 보내는 분량이 작다 보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내용의 절반밖에 안 돼요. 양이 좀 작아서 더 궁금하시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우리의 지식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사랑을 가장 깊이, 가장 풍성하게 드러내야 할 곳이 첫째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되겠죠. 직장이 되든지 학교가 되겠죠.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이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울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 잊지 말고 그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자신이 기도하는 것처럼 교회도 자신뿐만 아니라, 바울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이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드러내는 그런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